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지금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이 책은 지금 샤이닝 글로리 5층에 가시면 카페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6부 정도 남았는데요. 필요하신 분들 구입해서 보시면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세 번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793년 1월 21일 오늘은 프랑스의 왕 루이 16세가 프랑스 혁명의 희생양으로 단두대에 오른 날입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이날만큼은 아무것도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군대도 권력도 정치적인 계산도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죽음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겉으로 보면 이것도 내려놓음입니다. 이것은 자발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상실이었고 당당함이라기보다는 막다른 길 앞에서의 체념에 가까웠습니다. 전혀 다른 내려놓음을 보여준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독일이 항복하기 한 달 전에 소형된 디트리 본 회퍼입니다. 그는 미국에서 교수로서 안전하게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미래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원해서 위험한 나치가 집권한 조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이렇게 내려놓음을 실천하였는데 이거는 단순한 안전 보장을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긴 것입니다. 그는 처형되기 직전에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모든 내려놓음이 다 믿음에서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내려놓음은 굴복과 빼앗김이고 어떤 내려놓음은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맡기는 거룩한 순종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체념한 것처럼 보여도 그 인생의 나침판이 어디를 향하는가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하나는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가 무너진 자리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드린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맡기느냐, 내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어떤 수많은 선택과 마주하게 됩니다. 내려놓을 것인가, 끝까지 맞설 것인가, 아니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할 것인가. 내 삶을 내가 마음대로 통제하려는 마음, 그 밑바탕에는 대개 불안과 두려움과 상실과 공포라고 하는 그 저변에 깔려있는 심리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 내려놓음이라 할지라도 그 동기 그리고 방향이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내려놓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통제의 본능을 기도로 바꾸라. 우리 3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기에 가서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으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들어가십니다. 겟세마네는 예루살렘 성벽에서 약 1.1km 떨어진 감람산 기슭의 조용하고 한적한 정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자주 들렀던 장소였죠. 그 익숙한 자리가 그날 밤에는 가장 낯선 자리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늘 다니던 길입니다. 늘 앉았던 그런 자리입니다. 늘 하던 일입니다. 근데 어느 날 내 삶이 겟세마네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이혼이나 실직이나 질병이나 죽음이나 절망이나 실망, 배신, 좌절, 자녀의 문제, 불의의 사고, 불임, 우울증, 상실 이런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며 겟세마네를 찾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내 운명을 통제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것인가, 그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가까이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떨어뜨려 놓고 홀로 기도하러 나아가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통제권을 내가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길입니다. 누구도 같이 갈 수 없는 길이고, 사람의 위로가 더 이상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시간입니다. 어떤 밤은 누구도 나 대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밤에 홀로 그렇게 기도하러 가십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에서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하늘의 문은 닫힌 것 같습니다. 내 상황은 너무나 황량하고 나의 내면은 너무나 곤고한 상태에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요즘 내가 가장 집착하든 매달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자녀의 문제입니까? 재정의 문제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사역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인정의 문제입니까?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을 때 나는 누구를 찾아갑니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도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홀로 머물 수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종종 기도를 수단으로 쓴다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긴 하지만 주님, 제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만 말합니다. 기도가 통제의 연장선이 됩니다. 지금 내가 매달리고 있는 바로 그것을 기도의 자리로 가져와서 주님께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지금 이 문제를 붙들고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을 빼앗길까 봐 저는 지금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겟세마네는 예수님이 흔들리고 그리고 도망친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하고 싶은 본능을 기도의 자리로 바꾼 주도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린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혼자가 되신 것이 아니라 아무도 대신 설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 계십니다. 그 밤은 실패의 밤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의 밤이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어느 순간에는 더 이상 붙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서게 됩니다. 통제는 그 자리를 지나지 못하게 하지만 기도는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을 다시 붙들게 만듭니다. 통제권을 내려놓는 영성은 체념이 아니라 두려움의 한가운데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그 손을 주님 앞에 기도의 손으로 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통제권을 내려놓는 일이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정직한 고뇌와 순종입니다. 우리 37절에서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슬픔에 잠겨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도록 하라. 예수께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얼굴을 땅에 파묻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둬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고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극심한 불안을 말합니다. 슬픔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것은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만큼의 깊은 슬픔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죽을 지경이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이 말은 단순히 육체적인 힘든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고통, 인류의 죄를 지시고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에게 완전히 버림받는 그 고통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에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잔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잔도 되고 심판의 잔도 됩니다. 여기에 잔은 하나님의 진노, 인간의 죄악을 대신 짊어져야 되는 잔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으시다면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죠. 예수님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 앞에 떨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른 길이 있다면, 그리고 이어서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통제권의 핵심이 나옵니다. 통제권을 내려놓는다라는 게 뭘까? 예수님은 감정을 숨기지 않았고 동시에 자기의 뜻도 고집하지 않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원함을 말하지만 결론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원하고 포기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주님께 말씀드리지만 결론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게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의 핵심입니다. 감정의 부정이 아니라 감정의 정직함, 동시에 결과의 지배가 아니라 주도권의 위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말하지만 사실은 결과를 내가 통제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이 잔만은 제발이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솔직히 말씀드리지 못하고 신앙적인 언어로 그냥 적당히 덮어둔 여러분 내면의 불안의 감정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답이 없으면 실망해버립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두 문장은 같이 가야 합니다. 첫 문장만 있으면 기도는 기복적인 요구가 됩니다. 둘째 문장만 있으면 기도는 감정 없는 맹목이 됩니다. 두 문장이 함께 갈 때 기도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에 나의 통제권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치 않은 일을 좋게 포장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고통을 미워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고통이라 부르셨고 두려움을 두려움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정직함의 끝자락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셨습니다. 통제권을 내려놓는 믿음은 감정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믿음입니다. 주님, 저는 원합니다. 주님, 저는 두렵습니다. 주님, 저는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통제권을 내려놓기 위해서 우리에 필요한 삶의 태도가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통제 대신에 깨어 있음으로 시험을 통과하라. 우리 40절,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니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구나. 인간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 잠에 빠집니다. 잠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게으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힘들 때에 잠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잠으로 숨어버리고 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핸드폰에 빠진다거나 바쁜 생활로 회피한다거나 남을 통제함으로 존재감을 확인하려 하거나 아무 생각 없이 영화나 드라마를 빠져 있거나 아니면 정신없이 내 일상에 그렇게 휩쓸려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자아가 감당할 수 없는 불안을 만날 때 나타나는 일종의
방어기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보호하는 거지만 그게 건강한 것은 아닌 거죠. 그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는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이것은 책망이 아닙니다. 제자의 슬픔을 꿰뚫는 질문입니다. 지금 너희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힘조차 없구나. 깨어있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은 실패한 신앙의 전형이 아니라 사실은 불안과 두려움과 좌절과 실망 속에 정서적으로 셧다운되었을 때 볼 수 있는 인간의 가장 솔직한 실존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가장 절박한 인생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어떤 참으로 그 문제에서 도망치려고 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서서 처절하게 그 문제를 실존적으로 느끼기보다 차라리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려고 차라리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죽음 앞에 선 존재로서 나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정직하게 나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밤이 언제 끝날지 몰라 우리는 막막하게 그렇게 나의 삶을 힘겨워하며 걷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연약함을 주님은 어떻게 다루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고통 자체가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고통 자체가 긍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정직하게 반응할 때 그 고통은 내 인생의 창조적인 에너지로 변화될 거라고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그런 심리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통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 고통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응할 때 그 고통은 내 인생의 긍정적 에너지로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연약함을 주님은 어떻게 다루라고 말씀하실까요? 41절 하반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하반절,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님은 통제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키워드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면 졸음이 쏟아지고 자고 싶고 현실을 망각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잠으로 빠져서 회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그 시간에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나도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누구나 그렇게 원합니다. 나도 거룩한 순종의 미덕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나는 안 될까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연약하구나. 인간은 선한 의지가 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간절해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쉽게 무너지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유한한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열심히 하라고, 아니면 좀 쉬라고, 아니면 더 잘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깨어 있으라고, 숨지 말라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기도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나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밑바닥에 불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내면의 불안을 극복하려고 자기 관리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통제는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내어드리는 겁니다. 이게 전혀 다른 겁니다. 내가 나를 통제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을 다스리도록 내어 맡기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시험에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상황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내 혼자 나의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불안이 우리 내면의 저 밑바닥에 스멀스멀 올라올 때 나는 기도로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까? 아니면 상황을 바라보며 절망하거나 상황을 바꾸려고 몸부림을 치거나 아니면 사람에게 매달리지는 않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에게 주님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어떻게 통과하는 본을 보여주셨는지
우리 마지막으로 42절 4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떠날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돌아와 보니 제자들은 또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두고 또다시 가셔서 세 번째로 똑같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제자들에게 돌아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다. 인자가 배반당해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됐구나. 일어나라, 가자, 보라, 저기 나를 넘겨줄 사람이 가까이 오고 있다. 자, 예수님은 지금 3번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의미 없는 되풀이가 아닙니다. 간절함과 절박함과 순종의 절대성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주님은 마침내 말씀하십니다. 이제 자고 쉬라. 이 말씀은 풍자적인 말씀입니다. 이제 와서 자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일어나십니다. 보라, 때가 가까이 왔다. 일어나자, 같이 가자. 기도는 주님을 멈추지 않게 하였고, 그리고 순종으로 당당하게 자신의 운명 앞에 서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상황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지금 오고 있고 세포조는 지금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변화된 겁니다. 기도 전에는 핏방울처럼 그렇게 땀을 흘리며 괴로워하셨던 주님이 기도 후에는 침착하고 담대하게 자신의 운명 앞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현실을 피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기도는 고난을 맞닥뜨릴 힘을 줍니다. 기도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당당하게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신 후에 가만히 앉아 계시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셔서 자신의 운명을 향하여 앞장서서 제자들에게 가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은 내 삶에서 사실은 가장 현실적으로 내가 무너지는 영역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내게 주님이 일어나자,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의 순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통제권을 내려놓는 믿음은 어떤 추상적인 종교적인 어떤 결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의 작은 습관 하나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불안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대하여, 내 미래에 대하여 확신할 수 없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스멀스멀 올라오는 불안이 있을 때 즉시로 상황을 우리가 통제하려고 하기보다도 멈추는 것, 그 불안을 분석하려고 하기보다도 하나님께 내 불안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것. 주님, 제가 지금 두렵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말씀드리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한 문장으로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것. 주님, 나는 이것을 원합니다. 이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렵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일어나 한 걸음을 걷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 내 인생에 있어서 내려놓아야 할 것은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주도권을 주님께 내려놓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비전을 꿈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삼을 때에 그것은 나를 사로잡는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얼마든지 내 인생을 꾸려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상이죠. 기도는 바로 내 마음 중심을 사로잡고 있는 그 우상을 내려놓는 가장 치열한 몸부림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세상을 붙잡을 수 있는 손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자리로 서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나의 인생의 상황과 형편이 달라지는 게 없다 할지라도 그 통제의 노예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자유로이 하나님을 믿고 내 인생을 맡기고 당당하게 일어나 운명에 맞서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할 때 우리 인생 속에 내 내면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네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 첫 번째, 깊은 수준의 깨어짐을 경험합니다. 마치 완고한 견고한 성과 같았던 내 자아라고 하는 껍질이 깨어지고, 그리고 진정한 자아로서 나는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신비의 인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현상 너머의 초월의 세계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조바심을 가지고 전전긍긍하며 살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견딜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과 세상과 더욱더 구별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그만큼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성은 그만큼 깊어지는 것이죠. 영화 인터스텔라의 주인공 쿠퍼는 과학과 계산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우주 비행사답게 시간을 계산하고 공간을 분석하고 가능한 확률로 모든 것을 따집니다.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어떤 아주 잘 짜여진 하나의 어떤 그 우주의 원리를 그는 믿었기 때문이죠. 눈앞의 감정보다 데이터와 공식이 더 신뢰할 만하다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딸을 지구에 남겨두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붙잡고 우주로 떠나게 되죠. 결정적인 순간마다 쿠퍼는 자신의 한계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시간은 정확하게 그의 계산대로 흐르지 않았고 선택의 결과 역시 예측을 빗나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변수를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길은 오히려 점점 더 막혀갑니다. 그가 의지했던 계산은 더 이상 그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마지막에 주인공이 붙잡은 것은 어떤 자연의 원리라든가 공식이라든가 확률이 아니었습니다. 영화는 말합니다. 사랑은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차원에서 작동한다. 이 온 우주에 작동하는 가장 근원적인 원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쿠퍼는 모든 걸 설명하지 못한 채 딸을 향한 사랑을 신뢰하는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순간에 계산이 멈춘 자리에서 그에게 막혔던 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뭘 믿는 걸까요? 믿음은 모든 사항을 이해한 후에 내리는 결론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눈에 보이는 게 없고 귀에 들리는 게 없고 손에 잡히는 게 없을지라도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신 채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잔이 왜 자신에게 있어야 하는지, 왜 다른 길이 없는지 설명되지 않은 채 땅에 얼굴을 묻고 기도하십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예수님은 계산하지 아니하셨고 자기의 운명을 내가 통제하지 아니하려 했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어두운 밤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100% 신뢰했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100% 신뢰하고 있습니까? 내가 만약에 그 사랑을 100% 신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권을 맡길 수 있을 겁니다. 겟세마네는 모든 답을 얻는 자리는 아닙니다. 겟세마네는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기로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로 결정했을 때 주님은 그 십자가를 향해 걸어갈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 후에 도망가지 않으셨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자, 가자. 이제 우리는 이 고백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는 십자가 이전에 잠깐 지나가는 정거장이 아닙니다. 겟세마네 자체가 이미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손과 팔이 못 박히는 자리이기 전에 내 뜻이 못 박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도권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의 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내 인생의 운명을 내가 감당하려고 하는 교만을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할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가 1%라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해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분의 뜻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은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그분의 손을 놓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은 나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놓친 적이 없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기름을 짜듯이 하나님 앞에 고뇌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기도 가운데 답을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질문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여,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 거두어 가주십시오.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지금은 큰 그림을 볼 수 없다 할지라도 언젠가 여러분은 고난의 의미를 해석하게 될 것이고 그 답 속에 감사함으로 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 여러분의 주권을 하나님에게 맡기셨다면 일어나라, 가자, 이 주님의 부르심을 쫓아 여러분 얼그러진 다리를 일으켜 세우고 제자의 길을 당당하게 운명에 맞서 믿음으로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